15절까지입니다. 같이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다 같이 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은 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수 장로님 인도하셔서 김강돈 씨 이렇게 처음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나오신 지는 오래되셨고 등록은 오늘 처음으로 하시는구만요. 예, 앉으세요. 나는 예, 환영합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강돈 씨, 예, 아버님이 김경무 집사님입니다. 해병대 1기생으로 저 북한의 해산진까지 예, 후퇴를 모르고 전진만 하던 분. 그래서 제 마음속에 마음에 딱 남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목사님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간 사람은 총알이 피해가고 비겁해가지고 살려고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수그리는, 아무튼 사람한테는 말이죠, 총알이 바위 뒤에 숨어 있어도 찾아가서 죽이더라고. 그래서 예, 5년 가까이 이렇게 6.25 때 처참한 예, 군대 생활을 하시면서도 부상 없이 제대하셨는데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지를 못해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유일하게 국가에서 충무 무공훈장을 받으시고 국가유공자로서, 그리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에 그 전투에 참전을 해가지고, 해병대로 전투에 참전을 해가지고 서울에 수복을 하고 중앙청에 태극기를 꽂을 때 바로 그 중대에서 말이죠, 꽂았다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용감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자 한 자는 살고 살고자 한 자는 죽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우리 김미화 권사님이 인도하셔서 김동희 씨 처음으로 이렇게 등록하셨습니다.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인도하신 분들이 목숨 걸고 사는 분들만 인도하셨구만요. 예, 우리 김미화 권사님은 정말 의사 선생님이 살기 어렵다고 하던 분입니다만은 목숨 걸고 주의 일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암을 이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요사이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것, 나는 우리 권사님을 볼 때마다, 집사님이 아니고 권사님이 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자랑스러워서 자주자주 이렇게 간증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런 신앙을 우리 김동희 씨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지나고 난 다음에 첫 주를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우리 여러 가지로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여 의롭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소란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능히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려가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이 요란하다 할지라도, 험악한 일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주님의 능력 힘입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주여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었던 분들 나오셔서 등록하게 하시고 신앙생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어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시어서 일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여 인도하신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주여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불경기 가운데 있어도 정성스러운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11조헌금과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또 구제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들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옵시고 축복하시고 주여 모든 것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또 주여 이 시간에도 잠옷일과 또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사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봉사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과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특별히 나라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여 여호사밧 군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주여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연합군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대한민국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시고 놀라우시는 종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온전히 대언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격동의 시대에 우리 주여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삼부 요인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옵시고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아래로 모든 백성들을 주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나라 정치가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앞으로 형통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요셉의 축복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에 있는 6만 재단 위에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주여 낙심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놀라웠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로 몸이 불편한 자들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해결할 길이 없어서 몸부림치는 이와 같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사온데 하늘문을 여시옵시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닫힌 눈도 귀도 입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부르십시다. 힘차게 부르십시다. 좀 빨리 부르십시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최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닫혔던 나의 맘이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최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언약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은 좀 색다르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열리기를 바랍니다. 뭐가 열려야지 되겠어요?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할렐루야. 머리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닫힌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한번 크게 한번 외치십시다. 열려라, 열려라, 에바다. 소경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에바다 그러시니까 말이죠, 일생 동안 감고 있던 눈이 말이죠, 벌쩍 열리게 되어져서 열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고향 땅 엠마오로 소리 없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어깨는 쭉 처져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교육을 3년 가까이 받았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여러 차례 인자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는 같은 말씀을 들려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이 세상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같은 말씀을 여러 차례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깨닫지는 못해서, 왜? 영혼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이제 때가 되어지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시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제자는 말이죠, 엠마오 사람들이 마음속에 탁 부담감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으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배웠던 모든 것은 다 헛수고라는 말이냐, 그래서 말이죠, 혼란이 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몇몇 여인들이 말이죠, 무덤에 가보았더니, 향유를 붓기 위해서 무덤에 가보았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서 향유를 붓지를 못하고 왔다고 하는 이와 같은 소리가 들려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쫓아가 봤더니 베드로도 말이지, 가서 예수님의 시체는 발견하지 못했노라고 하는 같은 소식을 들을 때에 어느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낙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말이죠, 엠마오라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약 7마일 정도, 그래서 우리 리스로 따진다고 하면 한 25리쯤 되는 이와 같은 그 딱 한 번 걷기에 알맞는 이와 같은 길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 아무래도 안 되는 모양이다, 이제는 상황 끝이다, 그리고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으니 우리는 예루살렘과 빠이빠이 하고 이제는 고향으로 내려간다 하면서 고향으로 말이죠,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내려가는 그 발걸음이 말이죠,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후회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여하튼 염려스러운 여러 가지 만상을 가지고서 말이죠, 고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내려가면서 말이죠,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진짜 부활하셨을까 하면서 얘기를 하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분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죠,
성경을 쭉 설명을 해주면서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너희가 어찌 더디 믿느냐고 그러면서 메시아는 바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줘도 말이죠,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누구였는데요? 예수님이 자기들과 동행하셨는데 예수님인 줄을 알지를 못했어요. 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자기들과 동행하시는데도 알지를 못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제 엠마오 자기 집에 도착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집에 왔으니까 이제 고향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바로 더 가실 것처럼 이렇게 하시니까 간청을 해서 붙잡았습니다. 날도 저물고 했으니 우리 집에서 쉬었다 가시라고 먼 길에 위험스럽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가야지 된다고 그런데도 말이죠, 간청을 해가지고 붙잡으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제 저녁 식사를 내놓았는데, 저녁 식사 시간에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떡을 떼어서 주는데 그 떡을 받아 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시로구나 하고 볼라 그러니까 말이죠, 영적인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를 아니했던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둘이서 말이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말이죠, 이름이 나타나 있지를 않아.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일찍 저 2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렇다, 그 사람은 바로 정아묵의 목사일 수 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으니까 정아묵의 말 못하는 목사일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쩌지 아니하더냐고,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아 아는 순간 머무르지 아니하고 즉시 해가 저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보았더니 제자들이 모여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제자들도 모여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에 오시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는데 말이죠, 같이 의견을 모아서 말이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여하튼 내용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다음 주 설교는 무엇을 해야지 될까? 그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찬송하면서 부활절 예배를 잘 마쳤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던 예수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는 말이죠, 오늘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하튼 은혜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될 것인가 하느냐 문제가 따르게 되어지는데,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와 같은 그 은혜대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길도 말이죠, 내려가는 것은 편할 것 같아. 산길 같은데 내려가는 건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위험스러운 것은 말이죠, 언제냐 하면은 내려갈 때입니다. 올라갈 때는 힘이 들긴 하지만 그러나 위험스럽진 않아요. 그런데 내려가는 길에 항상 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사이 말이죠, 올라오는 계단은 3층 내지 4층은 될 수 있는 대로 걸어서 올라옵니다. 아시겠어요? 한 층도 말이죠, 특히 다리 아픈 분 외에는 말이죠, 한 층을 안 걸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분은 말이죠, 건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 표장님도 옛날에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보니까 그 10층까지 올라오는 길은 걸어 다닌대요. 운동 삼아서 걸어서 이렇게 다니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계단을 걷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하는데 말이죠. 근데 내려가는 것은 이제 조금 다리가 약해지고 나니까 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내려가는 것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걸어가고 말이죠.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길은 힘이 들고 어려운 거지만은, 그러나 올라가는 그곳에는 좋은 일이 있게 되어지고, 내려가는 곳에는 말이죠, 편한 것 같지만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신앙을 보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현대인들이 편한 것만 좋아해서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자꾸 내려가는 것도 말이죠, 자꾸 내려가려고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어떤 사람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여리고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강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말이죠, 가진 것을 빼앗고 다 빼앗고 난 다음에 얼마나 두드려 팼든지 말이죠, 그만 죽게 되어진 것을 말이지, 이거 이제 더 있으면 죽겠다, 그래서 신고할 수도 없을 거고 버리고 가게 되어져서, 그런데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어지고 레인이 지나가게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그저 안 됐구나 하면서 말만 하지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얼른 나귀를 타고 지나가다가 나귀에서 내려서 말이죠, 아픈 자리를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말이죠, 씻어주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기를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돌보아주라고, 그러면서 은전 두 개를 주면서 말이죠, 만약에 치료비가 모자라면은 내가 다시 올 때 당신에게 갚아줄 것이니까 치료를 잘 하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맡기고 갔다고 하느냐, 하여튼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길, 우리가 편안하다고 말이죠, 편안하다고 내려가는 길 조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 그래서 그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야단만 맞아야지 되는데,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말이요, 그래,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이시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이죠, 저녁이라도 잡수시고 가시라고, 그리고 머무르고 가시라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 가실 것처럼 하셨습니다만은, 간청하는 그 간청을 예수님은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이 내놓은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뛰어서 그들에게 주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졌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게 되어졌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마치고 첫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엠마오 두 제자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말이죠, 어떤 은혜가 있었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31절 말씀 보시게 된다고 하면, 그들의 눈이 어쨌다고요? 밝아졌다. 밝아졌다.
여기서 밝아졌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열어 제끼었다 하는 이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꼭꼭 닫았을 때는 캄캄한데 창문을 열게 되어지면 말이죠, 밝은 햇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밖이 환하게 보이게 되어진 것처럼, 열어 제끼었다 하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말이죠, 열어 제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눈이냐 하면은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이번 주에도 저 진주로 이사 가신 우리 김영택 집사님과 지연숙 권사님 집에 말이죠, 지방의 행사가 진주에 있어서 잠깐 들렸다 왔어요. 그런데 놀라웠던 사실은 뭐냐 그러면 김영택 집사님이 안경을 안 끼고 성경을 보시더라고요. 김영택 집사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신 줄 아십니까? 93세요. 남은 나이를 말해서는 안 되죠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해서 말이죠, 아니 집사님 안경 안 끼시고 글자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저 안경 안 끼고 글자 봅니다. 그래서 성경 두 분이서 한번 읽으시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김영택 집사님은 훤히 읽으시더만, 훤히. 그리고 두 분이서 이제 교독하시라 그러니까 말이죠, 1절은 김영택 집사님 읽으시고 2절은 지연숙 권사님 읽으시고 그렇게 해서 말이죠, 성경을 이제 저 8절까지 읽으시게 하셨는데, 얼마나 말이죠, 93세 되신 분도 안경을 안 끼고, 오늘은 6.25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김영택 집사님하고 지연숙 권사님 말이죠, 두 분 다 6.25 참전용사 아닙니까? 6.25 때 참전용사 하셨던 분들이 그 사선을 뚫고 말이죠, 사시다 보니까 93세 되셨는데도 안경 안 끼고도 성경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이런 세상이 되어져서,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눈도 밝아지기를 바랍니다마는 앞으로 안경을 집어 던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의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들의 곁에 말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습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까?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우리가 울고 싶을 그때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도 주님이 여러분들의 곁에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은혜가 많으신 이와 같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병들고 힘들어서 이제는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곁에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부활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엠마오 두 제자의 눈이 밝아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눈이 밝아지셔서 통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그 주님, 우리를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이죠,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눈이 밝아져서 말이죠, 무엇을 봐야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있어져야만이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9편 10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꿀 단 건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그런데 말이죠, 꿀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에게는 꿀이 달다고 하는 것을 말이죠, 아무리 좋은 말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손가락을 찍어서 꿀을 말이죠, 송이꿀을 한번 먹어보면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꿀맛이 이런 것이로구나 그러면서 말이죠, 한번 먹으면은 또 먹고 싶고, 아침에도 먹었는데 저녁에도 점심때도 먹고 싶고 저녁에도 먹고 싶어 하는 것이 말이죠, 꿀맛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얼마나 맛이 있었으면 말이죠, 맛있는 음식을 꿀맛이라 그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에는 성경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답니까? 송이꿀보다 더 답니까? 저는 요사이 말이죠, 솔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성경을 많이 읽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하시어서 어떤 무엇보다도 말씀 읽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 힘으로 되지 않아. 오직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달게 되어져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금요일 날도 저는 대중탕에 목욕을 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말이죠, 들어가는 길에 저 성정에 있는 어떤 교회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그 앞에 앉아가지고 구두를 닦고 계세요. 내가 오랜만에 구두를 한번 닦았어. 구두를 닦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나오면서 이제 값을 지불하면서 또 이제 대신 지불해 주셔서 저는 그냥 나왔습니다만 물었어요. 몇 번이나 지금 성경을 그분은 말이죠, 구두 닦기를 하시면서도 열심히 쓰시니까 말이죠, 몇 번이나 쓰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써갔는데 말이죠, 7번째 마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좋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얼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말이지 열심히 필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교회는 대부분이 여자분들이라서 남탕에는 금지지역이니까 가서 볼 수는 없는 거고 말이죠. 그래서 그분을 한번 초청을 하든지 해서 이제 보든지 해야지 되겠는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이죠, 송이꿀보다 더 달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눈을 열어주시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 일은 누구만 하느냐 하면은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오늘날도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여하튼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저 그렇게도 읽기 어려웠던 성경이 말이죠, 읽어지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읽게 할 때는 말이죠, 정확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께서 읽게 하신 말이죠, 정확하게 그리고 많이 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신비하게 하셔서, 베드로의 경우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다음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 2장과 3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말이죠, 당시에 그 석학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이 사람 원래 학문 없는 어부인 줄 알았는데 어디서 이렇게 신비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느냐 하면서 말이죠, 그들이 답변을 못할 정도로 말이죠, 이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진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깨달아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견딜 수 없는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봉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원래 사울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성령 받기 이전에는 말이죠, 성경을 보기는 보지만은 자기의 관습에 매여서 예수는 저 나사렛 촌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잡아 죽여야 할 것 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니까 즉시로, 오랫동안 무슨 누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즉시로 말이죠, 그렇게도 대적했던 예수를 성경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증거해서 당시에 그 다메섹에 있는 제사장들을 말이죠, 꼼짝 못하게 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한 이와 같은 정확한 성경 해석이 말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아니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이죠, 이 성령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말씀을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는 견딜 수가 없어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밤중이었지만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시간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두 사람 말이죠,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증거하는 이와 같은 역사.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말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이죠, 이 부분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종종 말씀드렸던 우리 임영정 권사님 생각났어요. 그저 특별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성령 받고 난 다음 말이죠, 믿음 안에서 살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이 말은 누구든지 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그리고 우리 순복음 교회가 좋아요, 그러면서 말이죠 얘기를 하셨는데, 저 감천에서부터 여기까지 말이죠, 새신자들이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어져서 수십 명이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도 벌써 얼굴을 보니까 말이죠 몇몇 분이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 되시고 말이죠, 그래서 임영정 권사님과 임마타 권사님은 하늘나라에 가셔가지고 상급이 클 거예요. 상급이 클 거예요. 아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성령 받고 나니까 말씀을 증거하니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간단한 그 말씀을 듣고도 말이죠, 감천에서부터 광안리까지 온다고 하는 것이 보통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까지 나와가지고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변함없이 신앙생활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은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성령이 역사하는 해운대 순복음 교회가 되셔서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고 입이 열리게 되어져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증거하는 가운데 축복의 문이 열려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교회의 모형은 어디에 있냐 하면은 바로 모델은 말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교회 모델이 되어지는 게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2장 1절 이하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져서, 눈이 열리게 되어져서, 할렐루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어지고, 귀가 열리게 되어져서 각 사람의 귀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 입이 열리게 되어져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어지고, 열리게 되어지니까 말이죠, 그들은 하나가 되어져서 세상에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모범적인 이와 같은 교회를 이룩하게 되어졌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리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말이죠, 이 찬송을 한번 불러야지 되겠다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세상이 말이죠, 하도 요란스럽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도 말이죠, 요란스러운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2절 말씀은, 2절은 더 은혜스럽죠. 이 세상은 우리 일어나십시다. 내가 오래된 찬송이라 나서 잊어먹었어요. 1절부터 한번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 구주의 뜻 참 예쁨 오래돼서 가사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부르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말이죠, 우리 잘 아는 찬송, 원래 찬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347장. 우리 앞에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앞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목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벌쳐서는 주님 보내세. 시험할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목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목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
가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백성을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기도드리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눈이 다치고 입이 다치고 귀가 다쳤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열려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마음속에 소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